헤어졌으나 어머님의 응? 무릎 위에. 누나, 사랑하는 성경책인데 왜 이별한 거야? 무슨 사정이 있었나? 아, 초비야. 여기서 말하는 헤어졌다는 것은 이별했다는 게 아니라 낡았다는 것을 의미해. 낡았다는 게 다른 말로 헤어졌다는 거거든. 아, 그렇구나. 난 또 깜빡 오해했지 뭐야. 그치?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올바로 읽는 게 중요한가 봐. 응?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초비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치? 궁금하지? 그러면 우리 함께 피바 목사님께 가서 궁금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 어때? 목사님이라면 재미있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 좋아, 누나. 우리 얼른 피바 목사님을 만나러 가보자. 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햇빛 바다 표범 피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봐요. 다 함께 눈은 크게 뜨고 두 귀 쪽쪽 열고 피바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바 목사님! 아이들의 친구는 누굴까 누굴까 아이들을 반기는 예수님이지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의 친구는 우리 예수님 아이들의 구주는 누굴까 누굴까 아이들을 품으신 예수님이지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의 구주는 우리 예수님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바다표범 피바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은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나요? 네, 소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해요. 소리 말처럼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위로를 찾아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한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나와 비슷한 고민이나 문제를 가진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조언이나 충고보다 내가 힘을 얻었던 말씀을 전해준다면 아마 큰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물론이죠. 목사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얻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목사님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느끼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담대하라 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목사님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생활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와, 목사님 혼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었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소리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줘야겠어요. 소리의 결심 정말 고마워요. 소리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좋은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반대로 힘을 잃게 하고 오히려 절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항상 함정에 빠뜨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전체 다 외울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였고 성경을 가르치던 교사들이었어요. 네? 성경을 잘 알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약속된 분이셨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런데 왜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괴롭힌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게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모든 삶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워했고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보다도 기쁜 안식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하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 중풍병자를 축하해 주지 못하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오히려 꾸짖고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하며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병이 나은 사람을 보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내고 질투했다고요? 게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안식일에는 나의 이득을 위한 일, 세속적인 일들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하며 이웃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타적인 일을 하라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라는 글자 속에 갇혀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사랑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순간에도 축하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으로 힘을 주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성경 속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성경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다른 규칙들을 마음에 더 우선으로 뒀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에 적힌 글자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 속에는 성경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쏙 빠져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성경 말씀 사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잘못됐다고 꾸짖는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예수님이 무시하고 깔본다고 생각하자 점점 더 분노하게 됐죠. 그리고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큰 함정에 빠뜨리려 했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한 간음한 여인을 현행범으로 잡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마치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척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단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하며 고소를 하고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교묘한 함정을 판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릴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고요? 아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끔찍해요. 그렇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만 하다가 정작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은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이 해야 하는 원래 기능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심 어린 죄를 뉘우치는 마음,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간음이 얼마나 나쁜 죄인지 깨닫게 된 이 가녀린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을 벌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힌트, 요한복음 8장 7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몸을 굽혀 앉으시고 바닥에 글씨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도 로마법도 무시하지 않으셨고 함정에 빠지지도 않으셨고 여인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셨답니다. 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한 여인을 살리고 구원하셨네요.
소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소리의 결심 정말 멋진데요. 목사님도 소리와 같은 결심을 했답니다. 친구들, 같은 성경 말씀, 성경에 적힌 계명이라도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길로 이끄는 데 사용한다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죄지었다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하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은 오히려 나를 가리키게 된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저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어요. 네, 어떤 결심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슬픈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고 싶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약속!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죄를 지은 여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설교 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 예배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5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쉬운 3분 교회 이엘린 차유나 차윤호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엘린 친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는 내용도 적어주었어요. 유나 친구는 배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을 예쁘게 그림으로 표현했네요. 제자들의 다짐도 함께 적어주었어요. 윤호 친구는 불만 가득한 제자들과 자고 있는 예수님이 인상 깊었나봐요.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주었어요. 멋진 그림 그려서 보내준 시온 삼분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대성 속사람 교회 설혜경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제자들의 다짐을 설교노트에 적어주었네요. 혜경 친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좋은 다짐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영국 에스턴 뉴타운 교회 김태연, 김가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태연 친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다는 마음을 설교노트에 표현했네요. 영어로도 멋지게 적어주었어요. 가연 친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었던 배를 예쁘게 그려준 것 같아요. 설교노트와 예쁜 그림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밀락교회 조수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수연 친구는 설교 내용을 잘 정리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희단, 김한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의담 친구는 멋진 그림과 불평 대신 감사하자는 다짐을 보내주었어요. 하은 친구도 멋진 그림 위에 제자들의 다짐을 적어주었네요. 나무에 핀 꽃도 예쁘게 칠해주었어요. 예쁜 그림과 설교노트 보내준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광천교회 황채린, 권별, 황채아, 김예준, 김예성, 정성훈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채린 친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적어주었네요. 예쁜 바다 그림도 함께 보내주었어요. 별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사실을 믿자고 다짐을 적어주었어요. 멋진 다짐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게 기도할게요. 채아 친구는 제자들의 다짐이 인상 깊었나봐요. 제자들의 다짐을 오늘의 교훈으로 적어주었어요. 예준 친구도 제자들의 다짐을 적어주었네요. 제자들의 다짐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예성 친구도 설교노트를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문 친구도 제자들의 다짐을 적어주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제자들의 다짐이 인상 깊었나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제자들의 다짐을 기억하고 힘들 때 떠올릴 수 있게 기도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준 광천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고덕교회 박성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성난파도가 치던 바다와 예수님이 성난파도를 잠재우신 바다를 같이 그려주었네요. 멋진 그림을 보내준 성우 친구 고마워요. 진리햇불교회 박지훈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성난파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멋진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제자들의 다짐도 같이 적어주었네요. 설교노트 보내준 지훈 친구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